오늘 설교 제목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그 신앙의 과정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그거 외형적인 표시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를 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 오늘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죠. 그 세례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의 깊은, 결국은 그 물세례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스스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세례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이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세례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참 구주로 믿는 그것이 성령 세례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 받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혹은 나이 들어서 목사님 통해서 세례 받은 거, 그거는 그 물 세례 받은 걸로만 끝나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아주 늦둥이죠.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믿음의 어머니 사라와 같이 이미 그 폐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예고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보다가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태아 속에서 기뻐 날뛰던 그런 아이.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 날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설레고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과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 하였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요한은 잘 자랐습니다. 특히 이 심령이 아주 강하였어요. 강철 심장이 되었어요. 이 요한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까지 빈들, 곧 광야에서 살았다. 그건 아마 요한이 당시에 선지 학교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지 학교의 학생으로 쭉 자라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마 선지 학교의 교수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의 제자가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한 그러한 그 심장, 강철 심장, 그러니까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하였고, 그 빈들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그런,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주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 목사, 특히 목사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계시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직접 받는. 여러분, 이 성경 66권, 이 얼마나 귀한 이 계시, 완전 계시인 것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떠나서 여기저기에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뭐 잔고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또 뭐 그런 목사님들을 아주 잘한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 뭐 이런 그런 걸 우리가 보죠.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이건 또 딴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는 좋은 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가 50대 후반에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써보니까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 성경 본문, 그 메시지가 아닌 그 성경 본문의 메시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사실 오늘 설교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30이 되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유대 광야, 곧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죄 용서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다. 사실 이 사역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였는데 그 사역이 바로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앞에 길잡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르고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고 이거 아니다.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잡이,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늘날 대통령이 어디 외국을 나간다. 그러면 그 경호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미리 나가가지고 다 동선을 다 체크하고 누굴 만나고 어디에서 무슨 음식을 먹고 누구와 회의하고 이러는 거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다 체크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미리 그 사역을 갖다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그 종이 바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갖다가 외치면서 전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들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들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회개의 세례를. 아멘. 자, 이 구절 아주 중요하죠.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면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받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를 받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세례를 줘야 된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그냥 요단강가에 데리고 와가지고 물에 집어넣고 세례 준 게 아니다. 회개 물세례를 받고자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죄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 받았죠.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걸 분명히 확인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세례 받았는데 물론 6개월 전에 학습받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 한번 읽었냐? 아니,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세례 받지 말라. 성경 한번 읽고 와가지고 세례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하고 둘이 아이고 이번에 세례 못 받네. 그러고 의자에 저쪽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세례를 줄 테니까
이제 세례 받고 1년 내로 성경 한번 읽겠다고 약속하면은 세례 주겠다. 그래서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물론 학습이나 세례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교리를 갖다가 고백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네가 지금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가 뭐냐?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주일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주일 성수 하냐? 이런 거 물론 물어보시죠. 그런데 너 부모에게 효도하냐? 5계명이잖아. 부모에게 효도하냐? 부모 마음 아프게 한 거 없냐? 너 혹시 남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 없냐? 너 혹시 이렇게 여학생들 보고 음욕을 품었던 게 너 없냐? 이런, 너 혹시 도적질 한 거 없냐? 너 지금 거짓말 한 거 없냐? 이런 거 전혀 체크함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성경 한번 읽겠다는 그러한 거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물세례 받은 것을 갖다가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고 우리 과거에 참 이 세례 받기 전에 이 꼭 확인해야 하는 거.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그 각 사람에게 지금 현재 네가 짓고 있는 죄가 뭐냐? 죄를 뭡니다.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냈습니다.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오. 자복하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죄를 갖다가 자복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바로 믿는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 내 죄를 알고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그리고 참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세례 그것을 받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령 세례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것이 참 세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천주교에서 신문 광고를 아주 크게 냈더라고요. 영세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7월, 8월 2달 동안의 교육을 받아라. 그리고 9월, 10일 이사하면서 아마 그때의 그 영세, 곧 세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는 좀 세례를 강조하는 게 약해. 근데 이 천주교가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그래야죠. 그 회개를, 그 세례, 영세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문에 광고까지 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례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단 한 번 받는 세례를 갖다가 그 죄사함의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냥 세례를 주는 거.
그거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위배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례를 교회에서 줄 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미리 교육하고, 그리고 그 교육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갖다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그 증거가 있을 때, 그럴 때 세례를 갖다가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이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리고 오는 그 수많은 그 무리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갖다가 전하고, 그것을 갖다가 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그게 동시형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먼저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물 세례 받을 수도 있고, 물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이런 것은 있지만, 결국은 요한이 물 세례를 갖다가 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들이 물어요.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3장 몇 절입니까? 3장 몇 절이죠? 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10절,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오토벌 아니라는 무엇은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그러한 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 받았다 말이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 당시에 참 너무나 못 먹고 못 입고 사니까 오늘날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한국도 얼마나 풍요로운 곳에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누라, 입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누 입어라. 그렇지? 근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미국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지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조금만 보면은 못 먹고 못 입고 일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북한에 진짜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은사적인 것이든 그것을 갖다가 서로 나누는 그 삶, 그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 로뎀교회가, 아가페 선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들에게 할 그러한 그 샌드위치 준비해가지고 나누고,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 그리고 페루 선교도 이렇게 갔다가 오고, 여튼 이런 이 사역을 갖다가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정한 세 이외에는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직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혹세무민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폭력을 쓸 수 있으니까 그 폭력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해하지 말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물세례 받고 우리가 진정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물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받았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것은 반드시 점검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냐? 주일날 나의 사사로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당이 텅텅 비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예배에 목숨을 걸게 돼요. 새생명 한인교회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 코로나 때에 그 10명밖에 못 모이잖아요. 주일날 두 구역씩. 첫째 주에는 믿음 소망, 둘째 주에는 사랑, 은혜구역, 넷째 주에는 샬롬, 샘물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려요. 못 오는 사람들 설교문 써가지고 가정마다 주고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려요. 여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한다면 이거 주일 예배, 이건 뭐 아낄 수 없는 거죠.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할 수 없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냐? 여러분, 여기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그 부모님 다 하늘나라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고 있느냐? 효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효도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애들이 효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을 당하면은 그 당사자를 갖다가 미워하게 돼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튼 어떤 때는 미워한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미워해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은 그 미워하는 감정을 하나님이 싹 씻어주셔. 그래서 사랑하게 하는 어떤 힘들게 하고 어렵게.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거짓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어떤 때는 입에서 우리가 잘못 나갈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남의 무엇을 좋은 것을 보고 탐내기도 하고, 특히 부모들은 내 자식은 잘 안 되는데 다른 집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면은 진짜 시기가 나고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그걸 계속 품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것을 계속 품고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이중계명과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선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한다. 이것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없죠. 악하게 끝까지 남을 갖다가 미워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물질적인 생각과 그런 것으로 완악하게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통해서 우리가 물세례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죠. 물세례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믿고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사랑의 이중계명과 십계명으로 체크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실 이건 피 터지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피 터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의 뜻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